시카고 펑스 시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트로트라는 게 있지요. 한국에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걸 그냥 유행가라 그래 불렀습니다. 근데 이 유행가 작곡가 중에서 이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1913년도 경남 거제서 출신인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보다 7년 나이가 많습니다. 같은 동네에 태어났다 그러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이만두입니다. 만두. 당시에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이문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만주에 한인들이 많으니까 독립운동가 혹은 그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 번씩 한국에서 조선에서 악극단을 몰고 와서 한극단에 쇼를 한다든지 위로 악극이 있었습니다. 이시우도 이 악극단의 멤버로서 두만강을 건너면은 영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조선족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이시우는 이 위문 공연을 오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한 3편 정도의 곡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이 도무지 악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춘여관이라고 그 여관에서 있는데 두만강변이라 그럽니다. 악상을 생각하는데 떠오르지 않는데 어디선가 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애달게 걸리며 구슬픈 울음소리, 마치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듯한 가련한 그런 처량한 소리라 그랬습니다. 무심코 그 소리나는 문을 사이로 틈을 보니까 소복을 입은 여인이 촛불을 켜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관 주인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3.1 기미 사건 이후에 많은 조선인들이 항일 투쟁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만주로 간도 땅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 여인의 남편도 북간도 항일 투쟁을 위해서 집을 떠났답니다. 생사조차 알지 못했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남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갈이 왔습니다. 아무 일에 두만강 건너편에 영길시에 가면은 만춘여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자. 여인은 불이 나게 준비해서 약속한 날짜를 찾아서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습니다. 수소문 끝에 얼마 전에 외경에 일본 형사에서 잡혀갔다는 형무소에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웬일입니까? 며칠 전에 총살 사형을 당했답니다. 땅을 치고. 얼마나 애달픈지.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마침 남편의 생일이라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서 작은 제사상 하나라도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며 슬피 울었던 겁니다. 이시우 작곡가 아닙니까? 가슴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두만강을 나와서 강가를 거니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히 머릿속에 한 곡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유행가가 바로 두만강 푸른 물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목이며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 쉬니 추억의 목매인다. 애달불하소. 애간장 녹이는 가사지요. 가슴치며 멜로디가 곡이 나온 과정을 더욱더 애달게 보입니다. 내가 연기를 찾은 때는 1995년도였습니다. 8월쯤이었나? 두만강물은 거의 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바지만 걸으면 건너갈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연길에
만춘여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여행과 가사의 이유가 기억하며 쓸쓸해졌습니다. 가까운 용정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날 계속 비가 뿌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고 윤동주 시인이 다녔다는 대성중학교를 가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입구에는 유명한 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한 점 우러러 하늘과 바람과 시의 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인을 만나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북한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들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를 그냥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에게 공이 있다면 그 공은 잊어버려라. 내가 남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남에게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은 잊어버리라. 남이 내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우리 조상들이 저 북한에서 가졌던 그 아픔들, 그거 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게죠. 남부유대 프로수용소에서 입구에서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복되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어쩌면은 원한이 서러운 무섭게 했던 북한대 피 흘린 것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은 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복보다는 아픔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재련되고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민족 이렇게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건 시련이었습니다. 광석에서 순금을 내려면 뜨거운 풀무불에서 견뎌내야 되는 재련이라는 과정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00%의 순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신약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거울이 되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지금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거울을 보면은 헝클어진 매무새를 건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that. 두 가지 기억입니다. 네 본질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은 애굽의 종이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 노예 생활했거든. 이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You were slaved. 종되었다. 이거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종에서 구원했다. God redeemed you.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 말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는 죄인이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두 가지 앞에서 하나는 전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후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죄인이었다 겸손해져야 되죠. 구원해 주셨다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두 가지. 이것을 기억하라.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두 가지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